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구약의 복음이죠.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겉으로 볼 때 농사할 때도 참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농사, 마음을 이제 이렇게 갈아엎어서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땅의 운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몸이라는 걸 배우는 거하고 좀 다르죠. 영적인 얘기들이니까 육체라는 얘기도 영적인 얘기고 몸이라는 것도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육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육체나 몸이나 같이 보지만 우리는 다르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악한 죄성을 가진 땅의 운명과 같은 그런 육체의 삶을 육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체, 이런 신체를 얘기하는데, 이 신체를 가지고 잘 이제 주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의 동물처럼 살아가면 이 몸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동물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또 우리의 영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영, 그 영을 따라가는 혼, 그 혼을 따라가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다. 이게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과 분리하는 거죠. 구별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데 거룩한 생활한다는 거죠. 그걸 구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그거를 거룩한 생활, 몸의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진짜 구원받은 것과 진짜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건데요. 진짜 구원받지 못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십시오 하고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더라.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계속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가정생활도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걸 악하게 보냐면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아니고 네 생각대로 네가 왕이 돼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없으면 내 의견에 좋은 대로 그냥 다 행동해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도 살죠. 어떤 사람은 나쁘게도 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 왜?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지 않았잖아. 너의 믿음으로 했잖아. 너의 노력으로 했잖아. 너의 수고로 했잖아. 열심히는 살았지. 그러나 뜻대로 살진 않았지. 뜻대로. 그래서 그 뜻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교회라고 그런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령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해야지, 교회의 뜻대로 해야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지 너의 열심을 원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의 노력, 너의 열심, 너의 수고, 이런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했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하면 쉽니다. 그건 안식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자기의 수고하는 것은 아닌가, 나도 열심히 했어요, 나도 수고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 주인의 뜻을 알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죠. 그 마음을 알아야죠. 그 의도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그 마음을 깨닫는 거, 이게 먼저예요. 주인이 왜 이걸 만들었느냐, 주인이 왜 이걸 요구하고 있느냐, 그게 우선이지. 여러분의 열심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간에 열심히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리면서 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좋게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죠. 자기 수고했다, 자기 노력했다, 이거는 많이 해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분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아, 교회 세우는 것이었구나. 그럼 내가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지 하는 건 그냥 정답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정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바꿔요, 이 정답은. 그래서 이 정답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호소하고 간절하게 얘기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간절해요. 그 교회 생활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 요거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목적,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생각 안 해요. 자기 뜻대로 행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뜻에 합당한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먼저 우선이다. 그러려니까 자,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돌짝밭에서 가시밭으로, 가시밭에서 좋은 밭으로 옮겨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교회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교회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을 때 성경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만 충성하면 되는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맡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게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얼마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 충성이 믿음의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충만함을 보였느냐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게 아니까. 그래서 모르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또 아는 사람에게 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마귀가 싫어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간절해지고 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근데 마귀의 말이라면 받지 마라. 만약에 목사 개인의 말이라면 받지 마라. 그러나 성경의 말이고 성령의 말씀이라면 그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이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수고를 많이 하되 그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수고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그 말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했을 때 이 말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아폴리미라고 하면 딱 이해가 더 되죠, 그죠? 파괴되고 마음이 참 괴롭고 슬프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신다. 그 사람에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에 어떠한 평안, 어떠한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이 있는 사람, 괴로움이 있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쓸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 찾아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만히 기다려보고 주님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는다는 뜻이 소리입니다, 그죠? 주님이 찾아서 예배하고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 회개하고 그럴 때 막 너무 괴롭잖아요. 회개할 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나, 내가 왜 이런 육체적인 삶을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이게 승질이 아직 못돼 먹었나, 내가 왜 이렇게 이거 아직도 버리지 못했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음란하고, 내가 왜 거짓말하고,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가, 내가 왜 이렇게 잘난 체 많이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나 자신을 버리지 못했는가 할 때 회개가 되잖아요. 그때 애통하게 되잖아요. 속에서 괴롭잖아요. 그 회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요. 찾아오면 뭐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럼 가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려니까 찾아와요. 만약에 버리려고 했으면요, 안 찾아오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구원하지 않을 것 같았으면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안 찾아오면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먹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이요,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딨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본다는 것은, 일단 찾아와서 물어본다는 것은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일단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셔요.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악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잃어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악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진 거죠. 괴롭죠. 애통하죠. 회개하게 되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괴로워했어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괴로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아 어딨냐, 가인아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인을 왜 찾아와요? 가인이 괴로웠다는 거죠. 동생 죽이고 괴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가인을 버리려고 했었으면 안 찾아오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 찾았어요. 찾아왔다는 거는 가인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해 주려고. 너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니?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해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가인아 어딨냐? 그러면 가인 구원해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야 누구야 너 어딨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근데 누구야 어딨냐 하는데 괴로워하지 않는 거야. 살만한 거야. 그냥 살만한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질 않죠. 이 속에서 누군가 두드리질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도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육체가 분명히 살아있고 땅의 운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이 말씀과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하고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걸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 안 걸리니까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안 찾는 거죠. 너 아직 살만하구나 이거죠. 성경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삭개오, 38년 된 병자, 소경, 가늠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게,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있어도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있어도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했다는 것이 없잖아요. 일부러 다 찾아다니면서 구원했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려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파괴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라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라도 자기가 괴로운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괴로우면 구원받는 거고요. 자기가 슬픔이 있고 괴롭고 애통하고 이 땅에서 뭔가 일이 더럽게 안 풀리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눈물밖에 안 나오고 앞뒤 꽉 막힌 것 같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아오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괜히 눈물만 나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말씀을 멀리서 들어요. 듣고서 얼마나 울었나 모른다고 연락이 와요. 이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울었나,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엉엉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막 보내와요. 문자도 오고 연락이 와요. 왜 그러면 멀리 있지만, 여기서 멀리 있지만 말씀을 듣고서 막 가슴에 너무 찔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뭐 권사가 됐는데, 집사가 됐는데, 막 목사가 됐는데, 선교사가 됐는데,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막 엉엉 울었다고 막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잃어버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괴롭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왜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왜 찾아가셔야 돼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알아야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동생을 때려 죽인 것을 알아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고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소경인 걸 알아야 찾아오고, 자기가 막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찾아오는 거예요. 괴로워야 찾아오는데 하나도 안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괴롭지도 않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괴롭지 않고 이상하게 그냥 자기는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가 보다,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자기가 자존심이 세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욕심이 있다는 거, 음란하다는 거, 거짓이 있다는 거, 이것을 발견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건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자신의 혼을 주님 앞에 정복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이. 그래서 우리가 몸이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혼이 정복당했을 때만 이 몸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막 나타낼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야 돼요. 와야 그 말씀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몸으로 행동할 때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날 때 그쯤 되면 벌써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의 영과 혼이 그 성령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근데 몸으로 안 나타났다 그러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 사랑하지 않았다? 그럼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위에서 성령을 못 받았든지 그 영과 혼이 성령에게 복종하지 않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살아나니까 막 승질나고 욕심내고 막 음란하고 거짓하고 이상한 것이 막 자꾸 생각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위에서 복종하지 않았어요. 내 혼과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 복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육체로 나타나는, 그걸 뭐라 하냐, 성경에서는 육체의 열매가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 걸 보니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육체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으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자,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문제가 있다 그랬죠. 선악과 문제가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의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의 삶이 첫째 아담의 삶이라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의 문제라고요. 그게 육체적인 첫째 아담의 문제,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오게 된 거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에게 그대로 나타났다고요. 가인의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벨이라는 둘째 아담을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셋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 셋째 아담으로 나왔는데, 이 셋째 아담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조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아벨과 똑같은 셋이 나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예수를 출산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니까?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잖아요. 가인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가인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가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누구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나는 없어지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신다고요. 나의 주인 되신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나라는 주인이 없어지고 나라는 왕이 없어지고,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네 머리를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바꿔, 다시 말하면 너의 머리가 예수가 돼야 되겠다. 너의 주인이 예수가 돼야 되겠다. 너의 왕이 예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 속에서 육체적인 것이 생각나다가도, 생각나고 좀 하려고 하다가도 다 없어지고, 하려고 하다가도 없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됐으니까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이것도 육체가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머리가 된 거예요. 땅의 운명의 머리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땅의 운명의 머리를 가지고 살아와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서 어디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두 번째 아담이 너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네가 이제까지 머리를 삼아서 이제까지 산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의 머리가 꼬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의 꼬리였던 그 두 번째 아담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꼬리와 머리를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꼬리가 머리가 돼가지고, 꼬리가 머리가 돼서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어떻게 돼요? 꼬리가 돼서 땅에 박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지팡이가, 예전에는 양만 치던 그런 들판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려면 여러분이 꼬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들림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자 여기 교회 나오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저는 엄청 중요한 말씀들인데 여러분이 엄청 중요하게 듣고 있죠. 듣고 있죠. 감사해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 듣는 게 먼저니까. 말씀 들으면 돼요. 너 잘 들었냐? 너 순종 잘했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잘하게 돼 있거든요. 잘 안 듣는 사람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거든요. 잘 안 들으니까 건넘으니까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데,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뜻을 몰랐잖아. 그 의미를 몰랐고 의도를 몰랐고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걸 열심히 한 거야. A를 하라고 주인이 생각했는데 A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B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건 안 된단 말이지. 주인은 A를 열심히 하기를 원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A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B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줘요? A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엉뚱한 거에 너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너무 수고했단 말이에요. 의도를 알고 이쪽에다가 열심히 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뜻대로 열심히 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로 말하면 성령님 그리고 교회,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쓰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에 너무 열중하고 있다. 다른 거에 너무 열중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살지 말고 잘 살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고 잘 살으셔. 쉽게 잘 사셔.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열심히 안 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던데 소리 빽빽 지르면서 아니 그거는 너무 답답할 때 그랬다 했잖아요. 막 호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집중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성경의 핵심, 그게 정답이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알아듣게 하려고 이제 열심히 얘기하느라고 소리 질러서 그런 거지. 사실은 열심히 하질 않아요. 준비도 열심히 하질 않습니다.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설교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하고 준비도 쉽게 하고 설교할 때도 쉽게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건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았다는 거지.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도라는 게 있어요. 주인이 바라고 의도하는 게 있다고요. 거기에 시험 볼 때는, 학생들이 시험 볼 때는 자기 생각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시험지를 내는 사람은 그 의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맞게 이걸 답을 써줘야 그게 정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사업하는 것도 그 주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물어보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해서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의도를 깨닫고 잘하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머리가 나쁘면 열심히만 해요. 교회 생활도 머리가 나쁘면 열심히만 해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주님께 오라가잖아요. 쉬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옛날에 설교할 때 열심히 했겠어요.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저 2시간씩밖에 안 잤다 그랬잖아요. 저 2시간씩밖에 안 잤어요. 옛날에 실제로. 그 2시간 자는 것도 책상에서 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 기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런데 기질은 살아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죠. 자유합니다. 옛날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억압되고 힘들었어요. 설교 한번 잘해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거든요. 옛날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편해요. 아주 편하게 쉽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먼저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천국 오라고 한 건데, 그거를 빠뜨리고 자기 혼자 나름대로 생각해서 열심히 뭘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자꾸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라는 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사업을 만든 이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나라는 것까지는 목적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방법들은 이제 찾을 수가 있죠. 서로 연구하면서. 그러나 의도는 알고 해야죠. 그죠? 왜 이걸 만들었는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엔 선악과 문제가 나오고 그게 육체적인 문제예요. 육체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든 습성, 모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DNA 유전자 가지고 모든 아담부터 내려오던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인간의 흙으로 살아가는 그 육체, 그 삶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바로 나타났어요. 가인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서 아벨을 죽이게 되고,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가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가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 저 얘기 가인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결국 가인 너 안 죽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대신 너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다시 아들을 줄 거야. 아담과 하와한테 직계 아들을 다시 줄 거야. 따로 만들 거야. 그래서 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거는 아벨이야. 아벨. 이 사람은 아벨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벨과 셋, 이것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벨 대신으로 셋을 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갈 거야 라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창세기 4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또 아벨로 죽고 셋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 가인과 아벨, 셋,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가인은 아벨로 죽고 셋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 똑같죠? 가인이 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가인인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부활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야 가인과 아벨과 셋, 이게 하나다 이렇게 나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얘기해 주려고 한 게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절부터 8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또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거 사랑하지 않아서 쓸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쓸어버릴 수밖에 없어. 왜? 악한 거니까. 악한 건 쓸어버려야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오. 후회했단 말입니다. 한탄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멸망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악해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은혜 받는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요. 노아.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심판한다고 다 나쁜 게 아니야. 진짜 은혜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해야 돼요. 누굴 닮아가야 되겠다. 노아를 닮아가면 되겠구나. 노아를 닮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다 멸망받을 사람들 생각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더래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더라. 그리고 그 중에 여호수아는 땅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헤브론 땅의 왕이 되었더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따라다니던 갈렙은요 그냥 헤브론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갈렙이 왕이 됐어요. 첫 번째 왕, 초대 왕. 헤브론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초대 왕이에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초대 왕, 그게 갈렙입니다.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어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세상 전체가 다 멸망해, 인류가 멸망해도 노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노아 따라가려고 해야지. 멸망받을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자, 광야에서 멸망받을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애굽 다 돌아가자니까 다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따라가야지.
멸망받을 사람들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설교 듣는 거지 멸망받으려고 설교 들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가는 사람은 적더라는 거야. 은혜 받을 사람은 적더라는 거야. 이게 적더라는 거야. 항상 악하다. 왜 항상 악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니까 그런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으로 보는 거고 사람의 딸들을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체가 합하니까 네피림이라는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려고 한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요, 바로의 말, 세상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섞여버리면 잘못된 것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사람, 이렇게 천사와 사람이 합하면 네피림, 돌연변이 나타난다. 거인이 나타나고 육체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욥기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게 타락하면, 땅으로 떨어지면 이게 다 육체가 되는, 네피림 같이 육체가 되는 악한 것이 된다. 생각해 봐요. 네피림이라는 육체 그리고 악한 생각이 나타나는, 항상 악하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 그래도 선한 행동하고 노인들한테 잘해주고 짐도 들어주고 잘할 수 있잖아요. 착한 일 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 볼 때 애기도 노인도 다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섞이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섞였단 말이에요? 말씀이 섞인 거예요. 말씀이 섞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은 원래 사람들이고 원래 짐승들이고 원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육체대로 살아. 그러면요, 이게 말씀이 육체하고 섞여버려요. 그게 여기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 늘 진리의 말씀과 함께 결합을 해서 이 속에서 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문제없다. 그러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한 가지만 하면 돼. 아니면 두 가지만 하면 돼. 자기에게 주어진 거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육체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걸 딱 말씀을 들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 이거는 뭐 100개 1000개를 했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육체가 섞이면 무조건 끝난다. 항상 악하다. 이거는 어떻게 항상 악해요? 라고 말을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악하다는 말은 나쁜 짓만 계속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너가 태어났다고 하는, 너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잖아. 근데 하늘 운명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잖아요. 아니면 이쪽 네가 태어난 땅의 운명과 육체를 그대로 또 답습을 해서 네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욕심내고 미워하고 뭐 승질내고 또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상 이건 네가 태어나서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한 거야. 이건 바뀌지 않으면 완전히 이거 태워버리고, 이거 태워서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이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건 뭘 해도 악한 거야. 그냥 네가 하는 모든 게 악한 거야. 자, 강아지가요, 아무리 사람 흉내내도 그건 강아지인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강아지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내도 원숭이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인 거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사람인 거고, 짐승으로 태어나면 짐승인 것처럼 네가 육체로 태어나잖아. 그러면 육체로 태어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안 바꾸고. 그럼 너는 여전히 짐승인 거야.
여전히 육체인 거야. 네가 아무리 모든 걸 뭐 교회 와서 막 그냥 막 화장 엄청 하고 막 옷 이쁘게 입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도 너는 다 악한 거야. 네가 한 모든 게 악한 거야. 넌 그냥 강아지였던 거예요. 너는 그냥 원숭이였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거듭나셔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이래야 영적인 삶, 영의 사람이 돼야,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사람이 돼야,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라는 말씀에 믿음이 들어와야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참 깨닫는 자 복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 이제 어떤 게 악한 건지 아셨죠? 나쁜 짓에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게 악한 거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악한 거다, 이거야. 그게 어둠이다, 이거야. 그게 구원 못 받은 거다, 이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영생인 거야. 그 하나님을 모르잖아.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행동하고 있잖아, 열심히. 그거는 악한 거야. 그 모든 게 악할 뿐임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 이렇게 태어나 있는 것은 이미 악할 뿐임을 아셨다.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태어난 자체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러나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항상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 선한 것. 조그만 걸 하더라도 선한 것이 되는 거야. 한 개만 하더라도 선한 것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성령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교회를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그 영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복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가는 순간 롯은 어차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눈을 봐서 딱 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인 거예요. 애굽이 좋아 보인 거예요. 바벨론이 좋아 보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옛 성품이 좋아 보인 거예요. 옛 사람이 좋아 보인 거예요. 육체가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순간 이 사람은 망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떠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서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했어요.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체를 낳았지만, 육체를 낳았을 때 13년 동안 네가 나를 반항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13년 동안. 원래 12이 완성이잖아요. 근데 12에다가 하나가 섞었어요. 하나 너를 섞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이 되는 거예요. 그럼 13, 그 반항의 숫자라고 그래요. 반항의 숫자. 네가 나를 반항했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만나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 혼자 살아갔어요, 그냥. 그러다가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다시 나타나요. 이제 아들 줄게,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차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아들 줄게 해가지고 주신 것이 이삭.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너는 죽어야지. 아브라함 너는 죽어야지. 그래서 이삭 바쳐 그래요. 이삭 바치라고 그래요. 그 누구 바치란 뜻이에요? 아브라함 바치란 뜻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그거 너 드려라 그 말이에요. 네가 태어난 아담, 네가 태어난 첫째 아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태어난 너를 드려라 이거예요. 이삭.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이삭을 드리라면 그게 아버지가 할 짓이겠어요? 이삭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을 살려줄 걸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살려줄 걸 믿으니까. 믿음이 거기서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해봤습니까? 여러분, 돈을 그렇게 해봤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한쪽 편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의 육체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그거는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드리라니까 드린 거예요. 그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으면서 간 거예요. 3일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딱 드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까지 너를 굉장히 사랑했어. 네가 하갈하고 같이 자고 이스마엘 날 때도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안 만나고 있을 때도 내가 널 사랑했어. 계속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난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보다, 여러분 돈보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보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인 음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회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인 적이 있어요. 이삭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고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먼저 따라갔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신 장소였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의 육체를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태어난 여러분의 삶을 얘기한다고요.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갔느냐, 그걸 우선시했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같이 복 내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같이 내가 저주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놀라운 역사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대답만 진짜 하지 말고 진짜 속에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들. 이건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있어지는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 결심하며 혼자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혼자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 출애기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자, 이 아말렉을 뭘로 하나님은 취급한 거예요? 육체, 선악과라고 하는 육체로 취급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가인의 육체 열매가 나타났다. 그리고
항상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셨는데 그게 바로 네피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육체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육신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얘들은 안 돼, 이건 무조건 악한 거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악한 거야, 그래서 이건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건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죽여야 된다, 창세기 6장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육체를 떠나라는 뜻이에요. 육체를 떠나라. 이제까지 육체 때문에 다 멸망한 거야. 앞에서부터 육체 때문에 다 멸망한 거니까 너 육체 떠나야 돼. 그러면 너 살아. 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복의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의 시작을 만들어 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성경책이 이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아말렉이 등장해요. 아말렉 딱 등장하니까 이거는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뭐예요? 뭐 때문에요? 육체니까 이건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진짜 싸움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요. 진짜 싸움은 밑에서 여호수아가 했고, 그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싸워주신다는 얘기고, 모세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어요.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이걸 여호와 니시라고 한다. 그러니 이거는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그때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는 여러분의 평생에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야. 어떻게 싸우시겠다? 뭐하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싸우시겠다. 아말렉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누구의 말이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지. 쟤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안 돼. 다 자기한테 말하는 거야. 그렇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또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와 나의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셔야지.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계속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하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지, 육체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죽어야 받는 거야.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죽어야, 심판받아야. 이쪽 거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육체는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땅의 운명은 죽을 때까지 고쳤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야. 뭘로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들어와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육체는 죽는 거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싸워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신부 만든다고요. 그래서 하나 돼서 결혼하는 것, 이게 성경의 계시록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어. 교회 나올 때만 거룩한 척해. 거룩해서 교회 나오면 막 거룩한 척, 막 옷 잘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막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 가면 안 그렇고, 사회에 가면 안 그렇고, 다른 사람 만나면 안 그렇고,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은 또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가 살아있어서?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하고 말씀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부딪히죠. 부딪히는 걸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말씀이 부딪혀서 어떻게 해? 여러분의 육체를 깨뜨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가 깨지면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 말씀을.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주여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진짜 되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해야 된다고요.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 구원받았다,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뀌면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버림당해요. 자, 우리 이거를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하셨나이다. 어때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노인들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또 애기들 할 것 없이 애기들도 다 죽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할 소리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말렉이 미워도 사람을 갖다 죽이는데 애기까지 다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할 소리 아니죠. 애기 난 사람도 그렇고 애기를 보는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어때요? 마음이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은 지금 제가 말하는, 설교하는 그 내용을 알고서 들으니까 지금 어때요? 조그만 것도 남기지 말라는 거야. 네 속에 조그만 육체를 남기지 말라는 거야. 알아요? 네 속에 조그만 것도 육체를 남기지 말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무너진 겁니다. 아이성이 뭐냐면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큰데 아이성은 작아. 근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다 가지 말고 조금만 가서 우리 싸워도 그냥 이길 것 같으니까 조금만 보냅시다 는 거야. 조금만 보냈는데 엄청 의도터지고 막 죽고 막 그래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아간이란 자가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가지다가 숨겨놨다. 그래서 아간이란 놈을 죽여라. 그러면 아이성을 정복하게 만들어 줄게 해서 아간을 죽인 거예요. 그 악얼굴자에 만들어서 육체라고 하는 아간을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면서도 육체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도 이 아간이라는 놈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아간이라는 놈이 이 아간을 죽여 그의 식구들까지 같이 다 묻어버려라. 그게 악얼굴작이에요. 그걸 묻어버리고 나서 이 아이성을 갔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격해서 가라 했더니 그냥 뭐 정복해버리죠. 그냥. 그걸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작은 성인데도 남겨놓으면 우리한테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큰 거를 무너뜨려도 작은 것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성이라는 게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 땅의 운명, 여러분의 육체, 그 조그만 거, 작은 것에 넘어진다. 그게 약점이거든요. 작은 것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넘어진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도 어떻겠어요? 사울도 여전히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싸워주신다고 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이 아말렉 죽이는데 애들까지 다 죽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울의 마음에서는 아마 그게 용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거 왜 애기까지 다 죽여야 되지?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먼저 왔을 때는 이게 우선이거든요. 이게 우선인데 요걸 잘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들은 좀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래야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하나님 예배 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 자, 내가 요건 없애도 되지만 요건 내가 남겨놔야지. 자, 내가 그래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거 내가 참지 뭐. 근데 승질내는 건 내가 못 참겠어. 내가 승질내는 거 그럼 참아야지. 근데 속에서 나의 교만 이것은 내가 못 참겠어. 뭐 이런 조그만 다른 건 참겠는데 요건 못 참겠어. 요거는 좋은 거야. 여러분한테 괜찮은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항상 쓰려고 한 거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좋은 것들이에요. 아말렉의 좋은 것들.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남겨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요. 이런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여러분 속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는다고요. 그 사람 예배를.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렇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라고 하면 없애버려야지 라는 그런 말이죠.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미 결정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여러분 속에 남겨놓고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거, 제가 땅의 운명이라고 그러고 육체라고 그러고 여러분의 삶의 성품,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승질머리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할 때 제가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딱 보세요. 사울 왕을 버려버립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속에 마음은 고치지도 않고 속에 아말렉은 다 제거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는 드리려고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거 받겠느냐? 안 받는다. 너 예배 드리나 마나다. 그거 하나도 소용없는 거야. 누구 미워해봐라. 그래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 받겠느냐? 안 받아. 다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그 뜻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뜻을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완전히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뜻대로 왜 행했냐? 왕이 없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은요, 딱 두 개를 하나로 엮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 심판받아 죽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받을 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을 먼저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파괴가 되고 잃어버려져야 구원자 예수가 찾아와서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에게 와라. 주님께서 다시 너희를 쉬게 만들 것이다. 이거 완전히 다 너희들 이제까지 수고했던 모든 걸 다 끊어낼 것이다. 이제까지 너의 삶을 다 끊어낼 것이다. 옛사람을 끊어낼 것이다. 겉사람을 끊어낼 것이다. 속사람으로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사람으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면서 주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만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과 동침하여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생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노아가 은혜 받았듯이 그런 노아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님과 동의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 육체를 아직 벗어내지 못하고 사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는 진짜 거룩한 가정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육체를 벗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육체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붙들어 주시옵소서.